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누리 교회 온라인 성서대학 이스라엘 배경사의 세 번째 시간 족장시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글이든지 첫 문장을 쓰는 일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작가들이 괜찮은 첫 문장을 쓰기 위해 수많은 고민을 한다고 하는데요. 신기하게도 첫 문장이 쓰여지면 그 뒤로는 글이 술술 풀린다고 하네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통해 기록하신 위대한 작품으로 볼 때 창조시대라는 첫 문장은 감각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본격적인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바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요셉까지 이어지는 족장시대의 이야기가 그 문을 열고 있습니다. 창조시대가 전 인류의 공통사를 다루며 전체적인 이야기의 배경을 설명하는 서론과 같은 역할이었다면 족장시대는 본격적으로 주인공인 인간의 등장을 알리는 본론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임과 동시에 인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족장시대의 문을 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포괄적인 세상의 이야기에서 한 인간, 즉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성경을 구체화시키는 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명의 족장들의 특징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족장이란 부족을 이끄는 우두머리입니다. 부족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같은 조상과 언어, 종교 등을 가진 원시사회의 단위가 되는 지역적 생활 공동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리더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운명과 경제 공동체인 거죠. 리더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구조이고 부족의 중심에는 족장의 가족이 있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창세기는 구전 문학입니다.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아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모세오경은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이야기를 후대에 정리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야기를 통해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 사실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전 문학인 모세오경, 특히 창세기를 읽을 때에는 정확한 지명이나 숫자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아브라함의 나이나 집안의 족보 등은 사실을 기반으로 한 상징적인 이야기로 이해하시는 것이죠. 자, 다시 족장시대의 특징으로 돌아가 볼까요? 가족을 중심으로 모여서 살아가는 부족은 얼핏 보면 하나의 국가와 비슷한 모양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을 보면 조카인 롯과 함께 살기 어려울 정도로 부족이 엄청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부족이 부딪혀서 살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헤어져야 할 정도로 규모가 컸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족장, 가족 이러면 얼마 안 되는 대가족 정도로 생각하는데 한 국가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창세기 14장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군대를 편성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조직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가족이나 친척의 개념보다는 작은 국가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와 족장의 다른 점은, 부족의 다른 점은 정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가에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이라는 규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은 족장의 말, 족장의 생각이 곧 법과 기준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사회, 경제, 신앙, 일상적인 생활 모두가 족장의 결정을 따라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유목민이거나 혹은 상업을 중심으로 돌아다니는 생활을 했다고 보이는 아브라함 족속들은 여러 곳을 다니며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 문화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족장시대를 읽다가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잘못된 결정들을 하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드신다면 시대적 특징상 아직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즉 신앙이 정착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주변의 변화와 영향 때문에 혼란을 겪고 시행착오를 하는, 그러니까 배워가는 시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부족을 이끄는 강력한 리더십의 소유자, 족장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에서 족장이라고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총 4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 이후도 부족의 개념이긴 하지만 12지파장이 출애굽의 리더인 모세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함께 살아가는 연합 부족 시대 정도가 되겠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아브라함부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족장 시대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를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을 끌어내어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었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시죠.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다가,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으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일종의 회심이라고 볼 수 있죠. 족장시대란 세상 속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야기의 문을 열고 아브라함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이죠. 참고로 여기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의 옛날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배우고 노력해서 어떤 결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만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어지는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죠.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에 상응하는 아브라함의 선택과 믿음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족장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한 손을 내미시자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으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손을 마주쳐서 하이파이브 혹은 손뼉을 치는 것처럼 족장 시대 믿음의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처럼 두 개의 손이 마주치어 소리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건 이제 신학적인 어려운 용어로 선제적 은총, 선제 은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깨닫게 된 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먼저 내밀어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된 자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두 손이 마주쳐 손뼉을 치며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받고 순종으로 열매를 거둔 선택과 순종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 가지 의미를 전해줍니다. 첫째는 누구나 아브라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재미있게도 아브라함이 왜 선택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브라함이 착하거나 정의롭거나 똑똑하거나 특별함이 있어서 선택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평범한 한 사람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빼고 각자의 이름을 넣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만큼 일상적인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보여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와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분들은 나는 아닌데, 나는 좀 특별한데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것과 아브라함처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믿음을 시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도 모든 사람에게는 창세기 12장 1절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는 순간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선택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강제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거나 사랑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무의미하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다고 해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나의 결단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강권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일들도 있지만 믿음이란 결국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는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은 순종이라는 동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 존재를 알게 되었지만 믿음의 시작은 그가 순종한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간혹 성도님들 중에는 제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 마음에 믿음이 있으니까 된 거야 이런 생각만 가지고 아무 행동도 안 한다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 수 없어서 마음에 품고만 있는 것과 할 수 있음에도 마음에만 품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믿음은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삭은 사실 주인공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족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기력하고 존재감이 없습니다. 보통 한 부족을 이끄는 리더는 강력한 카리스마에 특별한 무언가를 이렇게 기대하게 되는데, 이삭은 일반적 사람보다 더 약해 보이기도 하고 대단한 사건도 없는 정말 일상적인 삶, 그런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살아있는 상태로 제물이 된 사건이 있죠. 이삭은 아버지와 대화하고 아버지를 따라서 사흘길을 걸어갈 만큼 큰 어른이었습니다. 적어도 갓난아기는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 생각도 있고 힘도 있죠. 근데 어찌된 일인지 그는 아버지에게 결박당해서 제단에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아들을 제압할 정도로 엄청난 괴력의 헐크 같은 그런 인물이 아니라면 이삭은 아마도 아버지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저항 없이 스스로 제물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삭은 좀 무기력해 보이지만 그 무기력함이 장점이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바로 순종이라는 믿음의 가치 아래서 말이죠.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삭은 그 종들이 그랄 목자들과 우물을 두고 시비가 붙었을 때 이미 거부가 되어서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자리를 옮깁니다. 양보죠. 도망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3번이나 우물을 다시 팔 만큼 평화롭고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카리스마적인 리더의 모습은 없지만 이삭은 이삭 나름대로의 인생을 순종과 화평으로 살아왔던 거죠. 이러한 이삭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순종으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야곱으로 이어준 순종과 연결의 사람, 순복과 연결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도 있지만 이삭처럼 부드럽고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이삭과 같은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또 하나의 성품은 이삭과 같은 평화와 순종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변 사람들하고 화평을 이루는 삶. 드라마틱한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성실한 믿음의 길을 요구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제 야곱의 차례인데요. 야곱은 이삭과는 정반대되는 인물이죠. 이삭이 운명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 인물이었다면 야곱은 반대로 자신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인생을 개척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과 맞서서 씨름을 하여 원하는 것을 얻어낼 정도로 투쟁적인 인물이죠. 도덕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기꾼입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거짓말도 하고 속이고 도망치고 변명하는 아주 형편없는 인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만 있는 밉지만 미워할 수 없는 특별한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인정과 사랑을 갈망했던, 그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일들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축복의 삶을 살았던 그 인물이 야곱입니다. 물론 열정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용서되고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의 삶은 고난과 역경, 훈련과 연단 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열심이 있는 야곱의 믿음을 꼭 인정해 주시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다양한 장치와 사건, 인물들을 통해서 연단하여 주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쫓기듯이 집을 떠나 평생 타지 생활을 하기도 했고 믿었던 친척에게 배신도 당해보고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복잡한 상황들도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는 늘 불안정하고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존경을 받거나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었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약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힘겨운 씨름을 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자신 안에 있는 약점들을 극복하고 복을 받은 열정과 성취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두 가지 균형에 대해 생각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열정과 방향, 목표와 과정. 뜨거움이 모든 것을 다 정당화할 수 없고 결과가 좋다고 과정까지 다 좋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좋은 삶은 균형 잡힌 삶입니다. 이제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요셉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현대 얘기하는 비전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견뎌냈다는 점에서는 꿈꾸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 제가 볼 땐 억울한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그가 선택한 것과 상관없이 그의 삶이 흘러가요. 사랑받고 싶어서 막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싶어서 노력한 것도 아닌데 편애를 받게 됐고 질투를 받게 되었고 막 교만한 마음으로 형들을 막 무시한 것도 아닌데 그냥 있는 일을 얘기했을 뿐인데 미움을 받았죠. 철이 없긴 하고 재수 없긴 하지만 그 나이에 그럴 수 있는 거죠. 어리니까요. 보디발의 아내를 먼저 유혹한 것도 아니었고요. 이스라엘을 일부러 애굽으로 끌어들여서 훗날 노예로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요셉은 순간순간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이 누린 영광도 엄청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가 겪은 고난들을 생각해보면 저는 그가 그냥 아버지 집에서 12형제 중에 평범한 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어떠한 삶을 살건 어떠한 상황에 처하건 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삶은 늘 변하지만 기준이 요셉처럼 항상 동일하면 꿈은 현실이 되고 고난은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섭리 가운데 주어진 수많은 연단과 과정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인내와 비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족장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믿음이 계승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자녀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연결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 족장시대에는 일상적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장자에게 특권들이 주어집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첫 번째 아들이 아버지의 리더십을 이어받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4명의 족장은 그 누구도 장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권리를 획득했고 요셉은 무려 11번째 아들이었죠. 이삭 얘기하시고 싶죠. 이삭은 장자라고요? 이스마엘이 있다는 건 기억하시나요? 믿음의 역사를 보면 이 축복의 주인공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 족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열정과 방향과 자세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만하지도 말아야 하고 포기하지도 말아야 하고 주님이 만나주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죠.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성경 안에서 족장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인류의 공통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창조 시대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인간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시대에 우리의 삶을 연결해서 은혜를 찾기는 좀 어렵지만 족장 시대는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믿음의 조언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출발점에 서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고 누군가는 인정과 순종이 필요한 이삭과 같은 시간이고 누군가는 열정으로 불타면서 배움과 훈련 속에 있는 야곱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인내로 고난을 뚫고 영광으로 나아가는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 즉 족장 시대의 역사는 남의 역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참고해야 할 우리의 역사이고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현재와 주인공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배우고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부딪히며 인생을 배우고 만들어갔던 족장시대의 역사처럼 아직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디쯤 와 있는가,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선택을 했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 살펴보며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족장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족장시대는 인간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대입니다. 역사적, 지리적, 사회적으로 정확한 정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실제 그렇게 관계를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족장시대는 여러모로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이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고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처음이고 믿음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는 누구나 초행길이며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성격을 가진 네 사람이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시선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멋진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의 이야기에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삶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